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또 다른 가르침의 말씀과 또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서 산에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기록을 하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8장, 9장까지 예수님의 그러한 그 능력 사역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오늘은 10장, 1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과 또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내신 그 일들 가운데 또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 메시아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두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무엇의 조상이 되셨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그 12제자 이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해서 12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 12사람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요, 그 전날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껏 기도한 다음날 12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까? 12제자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무엇을 할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에 헌신될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데 12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 한 사람 세운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앞으로 교회를 이어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어나갈 사람을 12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이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뒤에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이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또는 어쩌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된 사람인데 가룟 유다 일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이 12사람을 기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직분자들은 다 무엇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로 집사 직분, 또 권사, 또 목사,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그냥 서로 아는 사이 해가지고 당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한 뒤에 주님이 세우신 이 일은 언제 세웠는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3번이 지나가는데요. 이 AD 27년부터 30년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초반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확인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지만 완벽하게 이 12사람의 제자들이 세워진 것은 추측으로 AD 28년,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째 6월절 때 초반에 아마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이 있은 지 한 1년 이전에, 1년이 조금 되지 않은 어떤 그 어느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웠을 것이다. 1년 그 어간쯤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세워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서 제자들을 오늘 여기 보면은요, 보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요, 4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내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을 딱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팀이 되었으니까 너희들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하고 그냥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시간 간격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시간 간격이 없었는데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AD 28년 후반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약 1년 가까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러한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계속 그들이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는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내가 처음 갔던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나에게 주었는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조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뜨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둘 다 양쪽으로 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어떤 성품으로 그 일을 하는지 약 1년 가까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내가 한 대로 어떻게 하라? 따라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그 권능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5절부터 42절까지 무슨 내용 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전도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일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무엇도 줬다고요? 바로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듯이 오늘도 우리는
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 대신에 그 일을 해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뭡니까? 주님의 권능을 맡기셨다는 것은 주님의 그 하실 일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적인 교회라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교회가 오늘날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성경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복음 전파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악한 영에 의하여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축사해야 되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몇 번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낫지도 않고 응답도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이 응답이 없을 때도 계속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앞에 방해거리가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믿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안 믿으니까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맞으면요. 저희 집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족들이 하나씩 열쇠를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 현관문에 가면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게 맨 처음에 열쇠를 받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열쇠는 다 쫙 하면 다 열리고 다 열려요. 그런데 한 열쇠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탁 하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잘 열리는 열쇠들은 우리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걸려. 그런데 제가 걸린다고 해서 이거 아닌가 봐. 안 되나 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게 분명히 되는 열쇠예요. 분명히 되는 열쇠인데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분명한 열쇠이기 때문에 걸리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따각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드디어 딱 열리게 됩니다. 분명히 열리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죄와 유혹과 환난과 또 불신앙과 이런 여러 가지 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이렇게 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 열쇠에 대하여 막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거를 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안 열리는데 분명히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열쇠인데 이거 안 열리네. 천국이 안 열리네. 그러면은 뭐예요? 천국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열쇠는 주님이 주신 열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쇠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권능을 주셨고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자에게 주셨던 권능과 같이 지금 교회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것도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걸렸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걸렸네? 다시 시도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뚫고 결국에는 이 열쇠밖에 없어요. 이 열쇠 이외에는 어떤 열쇠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와 복이 여기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열쇠 이외에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다가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5절부터 이 열쇠를 가지고 나가라 하면서 나갈 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제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누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딱딱하기도 하고 더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거절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요, 먼저 너희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이제 어디로 가래요? 온 세상으로 다 나가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전파합니까? 전파하여 말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에 병든 자 고치며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막 사람 고쳐놓고 뭐예요? 헌금 받고.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일 했다고 헌금 바치라고 하고 나한테 바치라고 하고, 이건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돈 내놔.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돈 내놔. 자기가 고쳤어요? 주님이 고쳐주신 거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전대나 금이나 은, 동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러면서 쭉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가는데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않고 영접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자,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구부터 영접해야 돼요? 복음부터 영접합니까? 아니면 우리부터 영접합니까? 사람을 영접합니다. 사람을요.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40절도 보세요.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듣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부터 영접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부터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거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믿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안 믿고 아내나 남편이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에 대하여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복음을 막 전해야 됩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영접하게 돼야 돼요. 나부터.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기 전에 남편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편이 나에 대하여 마음을 열도록 해야 되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아예 싫어해가지고 막 그럴 때도, 나에 대한 상관없이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막 우리가 부닥칠 수밖에 없고 막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인정해.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거,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인정하겠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고요. 내 아내가 하는 말,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게, 예수님은 모르겠는데 내 아내가 신실하니까 내 아내가 저렇게 바뀌었네, 예수 믿고.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영접해야만 복음이 영접되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계속 싸우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난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난 못 가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요, 순서가 있습니다. 뭐든지. 바늘,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다 매면은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쑥하게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웃으면서, 왜 우리가 울면서 안 하고 화내면서 안 하고 웃으면서 하죠? 웃는 얼굴에 뭐 못해요? 침 못 뱉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엊그제도 우리가 제 아내하고 어디 잠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사가 막 엄청 늦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 나중에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이 막 너무 바빴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국은 나왔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 다 먹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종업원한테 뭐라고 말할까 했는데 제 아내가 푹푹 찌르면서 우리 얼굴 다 알려줬어. 이 호스피스빌에 우리 얼굴, 우리는 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우리 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 다 알려줘서 나 전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저거 전도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권사님 여기 호스피스빌에 다 알 거예요. 나는 몰라도. 우리 집사님도 다 알아요. 권사님 다 알아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 전도하는 사람, 우리 이 근처에 사는, 우리는 특별히 여기 살잖아요. 권사님하고 나는. 우리 다 알아요. 아마 집사님도 가끔 나왔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저분, 전도하는 분. 저도 예전에 여기에 그 중국 사람들 중에 전도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뭐예요? 무슨 중국 종교 그거 있잖아요. 왜? 파룬궁 했던 사람, 잠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죠? 잘 안 나오죠. 근데 잠깐 나와서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지나가면 알아요. 뭐 머리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놓고 있어도 내가 다 알아요. 저 사람 파룬궁 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몇 년간을 했는데 오죽 알겠어요. 어쩔 때는 내가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복장도 시원찮고 이럴 때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정신 차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언덕 위에 집과 같이 다 알려졌어요.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누구부터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영접해야 돼. 나의 인격과 나의 영성과 나의 어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어디에서든지 복음은 영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도록 너희들이 먼저 뭐 해야 되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님께 도대체 나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거짓말 그렇게 많이 치냐? 너 믿음 지키면서 너 담배 피고 돌아다니냐? 너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 너 사기꾼이냐? 너 믿는다면서 너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요, 뭐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순서가 있는 거죠. 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접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해진다. 어쩌면요, 나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나 때문에
그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난 도저히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처럼 될까봐 겁나.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바꿔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세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본래적으로요, 아예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예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사도 바울 그들에게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공연히 싫어하고 공연히 미워하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아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뭐가 있어요? 이 땅은요, 사단이 사람들을 잡고서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17절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겠고, 18절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얼굴도. 그런데 왜 이런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했던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국가가 싫어하고 국가적인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넘겨주어서 또 그들로 핍박을 당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21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부모들이 대적하여 자식들이 죽게 하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갈 때 마지막 날까지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총독 앞에도 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박해, 부모님들에 의하여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과 자녀들과 이런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얼마나 싫어하면 내어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봄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성경을 많이 듣는데 주님이 범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민족 안에 범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원수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면요, 예수님이 37,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여기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버지, 시아버지, 부모님, 자녀들 서로 원수가 될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나에게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너무나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아까 맨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용하는 이용물입니까? 한번 쓰고 버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했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누구로 왔습니까? 구주로 왔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게 뭡니까? 구세주, 나를 구원하는 주인. 누구라고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다시 말하면 주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떤 왕인가? 옛날의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왔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에 다 다스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거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요? 왕은 나를 위하여 죽는 분이니까. 여기에 그동안에 이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뭡니까? 내 생명이 가장 가치 있었고 내 가족이 가장 가치 있었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올바른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것이 나의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생명이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치관이 충돌이 되는데 무슨 가치관입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자녀들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었는데 이것이 와서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 주인 아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왕노를 했던 것들 누구냐? 지금까지 가정에서 왕노를 한 존재가 누구냐? 그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노릇 해가지고요 가정이 얼마나 박살났습니까? 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이 나라는 내가 왕이야.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진짜 왕이 오셨어요. 진짜 왕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왕은 누구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마지막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너의 왕은 누구냐?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어디까지 가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는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지옥에 간다면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옥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들을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는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을 천국에 가게 할 능력이 없고 내 자녀들이 지옥을 면하게 할 능력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이 땅의 생명이 혹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면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 우리의 평소의 삶은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 오늘도 내가 왕이야. 그러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듣잖아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설교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화가 납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성경 읽다가 그런 적 없나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왕이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은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왕도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들도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나 그 누구든지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주님 나의 왕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며 내 생명을 내가 만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들, 그러므로 얼마나 망가지고 깨지고 가정 안에서 화평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만 모시며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온 가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일가친족 형제들 하나님 주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자기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구할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인생을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규정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무도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뜻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